말씀은 사도행전 5장 22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론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 시대에 잔혹하기로 유명한 감옥에 끌려가서 수년간을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으로 이 책을 쓴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1944년 성탄절 전후에서 1945년 신년 연휴쯤에 불과 2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의사가 수감되었던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의 수감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무슨 질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악명 높은 가스실에 끌려가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수감자들이 죽은 이유는 바로 성탄절 시즌이 지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많은 유대인의 수감자들은 이미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푼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름의 기대에 찬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탄절 트리도 만들고 트리 위에 전등을 밝히고 옛날처럼 따뜻한 성탄절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설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도 전혀 석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감 속에 수감자들이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예요. 연말 연초 2주 남짓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수감자들이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지 불과 4개월 이후에 히틀러가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개월 남짓 때는 그 시간만 잘 버텼더라면 유대인의 수감자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들이 꿈꾸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었을 터인데 이 4개월을 못 참고 절망 속에서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시련과 시험이 지나가면 축복과 부흥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과 축복 속에 사탄의 질투가 있고 사탄의 시기심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서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역경을 통해서도 신앙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축복과 고난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 방향, 말씀 방향, 은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라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나타남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 40여 년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장, 장로, 관원, 서기관, 문중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저들을 핍박할까, 저들을 어떻게 죽일까 이것을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시작되는 계기가 뭐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는 무리들은 솔로몬 행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사도들 감히 바라볼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죽음이 처리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지요. 백성들은 이런 거룩하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간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고 간질거리가 있을 때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온 것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뭐냐, 도대체 핍박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엿보게 돼요. 핍박은 누구로부터 오게 되었느냐, 시련은 누구로부터 오게 되었느냐. 이 핍박의 출처, 시련의 출처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시련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핍박은 먼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서 온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핍박은 불신자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만, 믿음직한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은 나를 핍박할 수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핍박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대제장이었고 사두개 당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들을 축복해야 하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축복해 주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핍박이 오는 이유가 뭐냐,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이유와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실을 찾고 이유를 찾고 까닭을 찾는 것이지요. 비판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다 이야기가 그럴듯하고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회사를 위해서 내가 그랬다, 국가를 위해서 그랬다, 집단 행동을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 일련의 등등의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를 위해서 그렇게 나섰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그런 사람은 그렇게 험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험악한 인상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비판하고 공격을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시련을 주는 것은 다 진리 때문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괴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핍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마음에 뭐가 가득했대요?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가득해서 비판하고 공격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시련을 주는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소외되고 자기가 그 이익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중심 세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섭게 공격하고 말로써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즉 많은 사람이 거룩하게 말하고 합리적으로 말하고 신앙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시기와 질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하루아침에 빼앗겼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잘났을 때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사도들 핍박한 가장 본질적인 핵심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들이 인정받고 저들이 대우받으면 그 존경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 존경까지도 차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질투심, 시기심 때문에 그들은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질투와 어리석은 시기심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게 하면서도 질투와 시기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질투하고 시기하게 될까요? 그것은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물건은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똑똑하다, 미련하다 등등의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미련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은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영혼은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핍박은 먼 데서 오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운 데서 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핍박의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신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서 벗어날까봐 시기심, 질투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를 잡아다가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이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법을 어겼을 때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이란 마땅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도 누명을 쓰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데 감옥이 두렵긴 두렵겠지요. 그러나 감옥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복음,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기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려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늦게 오시는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정확한 때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유대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다 고스란히 겪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결코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서 정말 힘겹죠, 어렵죠, 괴롭죠, 눈물 짓죠, 한숨이 절로 나오죠, 가슴이 저리저리하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7번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까? 13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졌잖아요. 나하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몇 번 들어갔습니까? 7번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순전하게 다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결코 주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결코 졸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형편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보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고,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순간을 다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관심사이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 우리가 좋은 형편, 좋은 환경,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순간에도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 19절 상반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요. 굳게 잠긴 옥문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죽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여요. 하나님은 감옥에서 사람을 빼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감옥에서 빼놓지 않고 숨겨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빼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기적을 베푸신 목적. 도대체 왜 기적을 베푸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면서 명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0절에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감옥에서 건져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있는 메시지, 말씀이 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냈느냐. 만약에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버려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해라. 내 일생에 너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개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의 의미를 몰라요. 돈 버는 의미도 몰라요. 목적을 몰라요. 자신이 왜 오래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은사를 주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사는 것이지요. 노세 잘못은 노세, 늙어지면 논문하니 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옥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냐?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명을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무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느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 속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 사건 사고 속에서도 빠져나오고 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왜 오늘 우리가 사느냐? 재수가 좋아서 사느냐? 그들은 재수가 없어서 죽었느냐?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전우들이 다 죽어가는데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살았습니까? 여러분을 절망 중에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슬픔과 그 아픔 속에서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왜 나를 살려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 보통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저를 고쳐주시면 내 남은 생에 정말로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아니, 내 자녀 이번에 좋은 대학교 합격시켜주시면 남은 생에 주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이런 기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군요. 근데 여러분, 다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만약에 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저 하얀 집에 데려다 놓든지 예배 끝나고 안수 기도를 해야 돼요. 다 미친 거죠. 다 우리도 이렇게 적당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이제 내 몸, 그래, 나는 충성하고 살아야 돼, 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돼 하고 평생 간직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하실 줄 알았더니 여러분, 우리 환경이 편해지고 상황이 나아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약속을 하신 일이 있다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기적에는 선교적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데에는 다 복음 전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행복이 뭘까요? 빨리 죽는 것이지요. 천국 가는 것이지요. 빨리 죽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행복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찬송 들어보셨어요?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이곳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앞으로 살면서 고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미션,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나 남은 생에 정말로 개돼지처럼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목숨 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 이루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아니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남은 것이 있다면 가난하고 병들고 후미지고 그늘진 이웃을 향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네 번째 우리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아멘.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의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사도들이고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군중들이죠. 기적을 상상도 못했던 종교 무리입니다. 사도들은 기적을 목격했어요.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간수도 있었고 옥문도 닫혀 있었는데 분명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온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사도는 그 명령을 받은 즉시 새벽에 어디를 달려갔습니까?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왜 굳이 밤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오후쯤에 이야기하지 않냐고 새벽에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 그들은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성전에 누가 있겠어요? 적어도 아침이 되어야 성전에 사람들 모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이 떨어지기와 무섭게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주눅들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걸고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웃기지 마라. 너희들의 말은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온전한 삶을 이루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 모든 삶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세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본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 해서 성경은 온유한 사람, 순종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어요. 독한 사람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고 독한 사람이 이 세상을 모두 다 가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 일시적으로는 사나운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고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상상치 못하는 종교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재판을 위해서 사람들을 오게 보냈잖아요.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왜냐?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인 깜깜이니까.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룻밤 사이에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늘 과거로 평가하게 돼요. 그 나쁜 과거, 정말 안 좋은 과거, 슬픈 과거.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보는 거예요. 너 그랬지, 너 그랬잖아.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또 말씀이 역사하는 성령이 나타남이 있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를 과거로 평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아내는 말씀으로 새롭게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성령으로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편을 과거에 그저 그런 사람, 술 먹고 집에 와서 큰 소리나 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변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꾼이 되고 위대한 사도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사람에게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도 임했지만 오늘도 임하고 미래도 임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의 눈으로 고정감형으로 색안경을 끼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남편이 술 먹고 막 빛을 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우, 당신 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 야, 이 장로될 이놈아, 이놈아, 너가 놀랍게. 다섯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본문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온전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보지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기 그림 나와 있을 때 세상이 뭐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TV 프로그램도 세상에 이런 일이 코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인간의 언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상식과 이성과 세상의 경험과 합리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무슨 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천지가 창조되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영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천지 창조 이해 못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20년을 한결같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고 60만 명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 아세요? 노두강평이 불던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옹벽으로 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까? 매튜엘이라고 하는 주경학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100만 분의 1 정도 된다는데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여러 번 갔지만 아직도 무너졌어요. 그것을 재건하려고 이스라엘 당국이, 미국 당국이 전 세계에서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 성경은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그렇게 바꿔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동정녀 탄생,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40년 된 안전뱅이가 어떻게 벌떡 일어납니까?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정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한마디 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셨어요. 오병 이후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기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건, 그 기적만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의 핵심, 그 진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 내 건전한 판단력으로 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 안 돼.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도 있고 땅의 일도 있지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육신이 끝나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옥문이 잠겼어도 감옥 문지기가 그대로 지키고 있어도 감옥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용을 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사도들이 사라졌어요. 새벽에. 그러니 성전으로 뛰어갔잖아요. 그 감옥에 있던 성전에 있던 의치만 바뀐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기적과 복음 선포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그 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칠까 두려움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아멘.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했어. 백성들이 두려워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이제 신문하고 예수를 가르친다. 왜 그러느냐? 너희들 죽을래?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요. 여기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구체적인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명쾌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땅히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남편에게도 순종이 아니라 그 말을 잘 들어주고 해야겠지요. 여러분, 부모의 피 같은 말 잘 들어야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법은 이 사망의 법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인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법이 있어요. 우리 행동 원리는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나는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씀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자기의 삶의 원리를 말했을 때 놀라운 사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사도들의 위대함을 봐요.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에게 뭘 합니까? 전도하는 것이지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피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 예수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은 그가 뭐가 없습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을 소개했어요. 우리 주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자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갈등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랬어요. 32절 우리는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구체적인 행동 원리를 제시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어요. 세 번째 자기들이야말로 이 모든 일에 살아있는 증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나는 증언할 수 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복음, 예수 생명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고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의 삶에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맞아요. 우리 가족이 문제예요. 우리 애들이 진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야당 지도자도 문제가 있고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있다고 그냥 내팽개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서 이민을 가거나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왜 나를 이곳에 심어 놓으셨을까? 왜 심어 놓으셨지요?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하며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마존 저 한 구석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한대. 그러면 그 날갯짓 했던 것이 몇 달 후면 미국 텍사스에는 폭풍으로 다가오고 허리케인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분명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분명히 이뤄갈 것입니다. 그와 내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나타날지어다 꼭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나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선교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는 십자가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더니 기도합나이다.